녹화 눌렀어요? 네. 오늘은 같은 출발 다른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정신적으로 성숙해지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몸은 그냥 놔둬도 그냥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자라나죠. 근데 정신은 그냥 둔다고 해서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의 정신이 언제 성숙해지느냐? 여러 가지로 논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익숙했던 환경에서 벗어나 낯선 환경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편안하고 내가 익숙하고 그런 환경에 있다가 자이든 타이든 간에 자기가 새롭게 적응해야 될 새로운 환경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거기서 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발전이 일어나는 거죠. 똑같은 자극이 오게 되면 그 자극이 나중엔 자극으로 안 느껴져요. 새로운 자극이 있을 때 이게 자극이구나 하면서 몸이 반응하고 생각도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적 성숙에는 꼭 낯선 환경에 내던져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 고통인데 그런 걸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지만 그러나 성숙하려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온실속의 화초처럼 그 환경에서 항상 그만큼의 모습으로만 있는 거죠. 그런데 춥거나 덥거나 바람이 불거나 이런 곳에 가면은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죠. 거기서 돌연변이도 생기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길을 떠날 두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길을 떠났던 두 사람.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경우 자기가 있던 그 땅을 떠날 때 스스로 떠났느냐 아니면 억지로 떠밀려서 떠났느냐라고 볼 때 어느 한 가지라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가 다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으니까 자기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을 때 안 따를 수도 있지만 순종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자기의 뜻이 들어갔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인간의 순종이 만날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인간이 불순종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또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도 없이 자기 멋대로 해보겠다고 해도 별로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올바르게 명령하셨고 사람이 거기에 아멘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가 바로 아브라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아브라함이 75세가 됐을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란에 살고 있었는데 떠나라고 하세요. 원래 아브라함은 자기 부친 데라와 더불어서 더 북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곳은 달을 숭배하던 문화권이었대요. 달. 그래서 달력도 음력, 우리가 쓰는 음력같이 달의 움직임을 보고 변화를 보고 달력을 만들던 데고 저 반에서 저 이집트, 애굽은 태양력,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서 달력을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달력을 만드는 이유는 시간이 남아서 날짜나 꼽아볼까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달력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맘때면 날씨가 춥다, 덥다, 비가 온다, 건조한다를 알을 때 씨를 언제 뿌릴 것인가, 또 수확할 것인가, 무슨 작물을 할 것, 그게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예측 가능할 때 제대로 대처할 수 있고 수확량을 늘려서 많은 사람이 먹고 살고 거기서 사람이 인구가 모여들고 문화라는 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력을 만든다는 건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필요가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달력을 마음대로 못 썼잖아요. 중국의 달력을 갖다 썼어요. 명나라 때까지는 뭐 만세력 뭐 이래가지고 중국 달력을 썼는데 이제 세종대왕 때나 뭐 이럴 때 오면은 이제 우리의 달력을 쓴다. 그래서 조금 손질하는 거 그것도 허락받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정도로 이 달의 문화권에 살던데, 그러니까 달의 문화권에 살면서 또 신도 우상을 많이 숭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없지만 전승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달의 여신이나 달의 신의 형상을 만들어 깎아 팔던 우상 장수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찌된 이유인지 모르게 움직이게 돼요. 움직이면서 그 땅을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나서 하란 지방으로 내려왔는데 거기서 아들이 죽고 아브라함 남고 이제 그 조카 롯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란 땅에 있으면서 그러면 좀 어려웠느냐? 물론 처음에 왔을 때는 어렵겠지만 거기서 나중에 떠날 때 보면은 거기서 얻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라고 5절에 돼 있는 거 보면 삶이 많이 불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것은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다가 힘들어서 모세를 따라 나온 것과는 좀 달라요. 살기 힘들어서 등골이 휘어서 거기 못 살겠다고 나가는 거는 누가 안 시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살기 제법 괜찮고 편안한데 거기를 떠난다는 것은 사람들이 좀처럼 생각 안 해요. 그러려고 안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는 너희가 살 땅이 아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그 순종이 쉽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에 아무것도 없고 답이 없고 너무 척박하고 답이 없어. 다른 데 가봐야지 하는 거는 겁이 많은 사람도 죽지 않으려면 그런 용기는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살만하고 편안한데 따뜻한 아랫목이 있는데 저 한 대로 나가는 거는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은 거기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계속 있게 해주옵소서라고 안 하고 여기를 떠나 갑자기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우리가 그냥 들으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따랐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그 형편이었다면 하란이란 땅에 이미 가축도 많이 불고 심지어 부리는 사람까지 생겨가지고 제법 잘 살게 됐단 말이에요. 익숙해요. 어떻게 돌아갈지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1년 살린 사람도 예측할 수 있고 그냥 있으면 편안해요. 근데 어느 하나님께서 그걸 다 버리고 새 출발해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답사도 안 가본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지금의 편안함을 벗어버린다는 게 인간에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은 편안하면 그 자리에 계속 있으려고 해요. 누구나 그 똑같아요. 어떤 사람도 거기서 예외는 없어요. 다만 그 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용감하게 떠났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걸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나중에 보다시피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정말 끔찍한 명령을 받았을 때도 그는 고민했겠지만 다음날 아침 일찍 아들을 깨워서 모리아산으로 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송을 하느냐? 믿음의 시초, 믿음의 본, 원형, 그 믿음이 완벽해서 딸을 믿음이라고 칭찬하느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토를 달지 않아요. 그도 속으로는 별 생각 다 했겠지만 그도 로봇이 아닌 이상 하나님이 스위치 누르면 비비비비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로봇가 아니라 생각이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도 하란 땅이 편하다는 거, 기름지고 당장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는 떠나는 거죠. 다 처분하고 다 싸가지고 모르는 땅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계산과 어떤 예측에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용감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아무나 믿음을 갖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것은 정말 복된 거예요. 그런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런 말 있잖아요. 감수하는 게 많아야 돌아오는 게 큰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안정적으로 있으려면은 편안할 수 있지만 아무 변화도 별로 없어요. 살던 대로 살면 편안할 수 있어요. 근데 살던 대로 살면 맨날 살던 대로만 살고 더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한 걸음 그 껍질을 벗고 다른 걸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제대 앞둔 우리 재현이도 있지만 우리 이미 갔다 온 우리 재민이도 있지만 저도 집 떠나본 거는 군대가 처음이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보니까
옛날 분들도 그렇고 시골에 사는 친구들은 보니까 중고등학교 때부터 뭐 자취하고 밖에 나와서 하는 친구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요. 나이가 대학에 가서 보니까 나이가 같아도 군대에 와서 봐도 적응하는 게 달라요.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는 밥 편하게 먹고 도시락 싸주는 거 그냥 먹고 그냥 다닌 친구들과 자기들이 반찬을 장만해서 싸갖고 다닌 친구들하고는 적응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군대에 갔는데 군대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군대에 쉽게 적응하는 애들 보면은 그러니까 자취를 해가지고 혼자 밥 해먹고 또 기숙사 생활을 해봤던지 선배들 층층 아래에서 그런 거 해본 애들은 군대 생활을 너무 적응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안 해보고 군대에 처음 가니까 그런 위계적인 문화, 말도 안 되는 그 권위, 뭐 별걸 다 참 불합리적인 그런 걸 보면서 참 힘들었어요. 근데 그 적응이 뛰어난 사람들은 그보다 혹은 그 비슷한 환경에 이미 던져져 본 사람들은 그걸 견뎌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나이만 먹는다고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좀 고생을 해보고 모험을 해봐야 사람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익숙한 데서 벗어나는데 그러면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그 용기가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을 과신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거를 믿고 가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런 거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믿으니까 용감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2023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더 모든 면에서 진일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혼자 떠난 게 아니라 아내도 갔고 그리고 조카 롯도 따라갔다는 거예요. 조카 롯은 마치 부록처럼 뭐 사면은 딸려오는 사은품처럼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그냥 같이 갔다라고 돼 있어. 근데 따라갈 때 롯도 아주 어린 애는 아니었다고 할 때 그래도 롯도 하란에 그냥 남아 있을까 아니면 삼촌 따라갈까 고민했겠죠. 근데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롯에게도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늘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 삼촌을 따라가면 내가 그게 옳은 길일 것이다 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나중에 그가 소돔과 고모라 있을 때 소돔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천사들을 자기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그 소돔의 못된 사람들로부터 지켜내려고 필사의 노력을 다하잖아요. 심지어 자기 딸들까지 그 폭도들한테 내어주면서까지 차라리 내 딸들을 데려가고 이 손님들은 건드리지 말아라. 우리가 생각하면 야 무슨 아버지가 저래 그러지만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을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지킨다는 그거는 또 다른 면에서 그때 문화적인 거 볼 때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쪽만 보면 안 되고 롯이라는 사람에게도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따라간 거죠. 이걸 볼 때 여러분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옆에 있을 때 따라가는 것도 좋은 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신앙생활 어떤 면에서 잘하는 사람들을 보이시면 여러분 부러워하시고 부러워할 게 아니라 그것만 할 게 아니라 따라가고 더 나아가서는 능가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넘어서려고. 처음에는 뒤에서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가겠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되고 또 어떻게 되면은 내가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던 사람이 내 옆을 지나서 내 뒤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 능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아직 잘 모를 때는 잘하는 사람을 본을 보면서 따라가는 게 좋아요. 나보다 기도 잘하는 사람, 나보다 헌신 잘하는 사람, 나보다 선한 사람, 또 여러분이 직장에서나 어떤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을 나보다 먼저 시작했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잘 선별해서 좋은 사람을 따라가면 여러분도 발전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그 페이스를 맞추려면 힘들겠지만 나도 언젠가 따라가다 보면은 비슷해지고 그게 힘들지 않고 나중에는 비슷해지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이 되면은 나만의 어떤 생각이 생기고 능가할 수 있는 날이 생긴단 말이에요. 단 쉬지 않아야 돼요. 나보다 먼저 간 사람이 있는데 내가 쉬엄쉬엄 하면서 언제 따라잡겠어요. 늦었다면 그만큼 분발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남보다 늦게 후발주자로 온 사람들은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해가지고는 항상 이 정도 항상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같은 페이스로 가면 더 빨라야 따라잡을 수 있고 더 빨라야 능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모든 걸 다 경쟁으로 살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지금보다 나아지려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유심히 보고 본받고 카피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본받고 흉내내다 보면 그게 돼요. 어떤 운동을 배울 때도 가르칠 때 자세를 항상 그 코치들이 얘기를 하죠. 이렇게 치라고. 이렇게 치라고. 처음에는 왜 저렇게 쳐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나는 저 사람하고 체형이 다른데 왜 그래야 되나 별 생각도 나지만 그러나 일단 모든 의심을 잠재우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가르쳐 준 것이니 믿고 한번 해보자 하면 따라가다가 하다 보면 언젠가 이래서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하는 것이 자기가 깨우쳐질 때가 있어요. 그걸 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우리보다 하나님을 먼저 만났고 우리보다 좋은 믿음을 가진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악해서 망한 사람들도 있지만 잘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요?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롯은 아브라함 따라가서 복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 삼촌 잘 따라가서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과 롯의 살림이 불어나가지고 너무 많아서 나중에 분가하자는 말이 아브라함에게 나오잖아요. 이 아브라함과 롯의 살림이 불어나니까 이제 유목민으로서 우물 하나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물을 먹이고 풀을 뜯기는데 짐승이 늘어나니까 아브라함 집 머슴들과 롯의 집 머슴들이 분쟁하게 되는 거예요. 좁은 집에 같이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너무 환경이 열악하면 좁은 방에 사람들 가둬놓으면 서로 어깨 닫고 짜증나고 그러잖아요. 착한 사람. 그것처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가 다르게 살자. 중간에 기근 때문에 남쪽으로 갔다가 더 이집트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네게브 지방으로 올라왔다가 이제 그 지역에 있는데 이제 분가하자. 그래가지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게 좌하면 우하겠다. 이 먼저 선택권을 주죠. 조카에게. 어른인데도. 이것도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여기 할 테니까 너는 나머지 땅 가져. 그게 아니고 너 먼저 택하라. 그때 롯이 냉큼 그냥 자기가 볼 때 그 풀이 많고 자기가 당장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땅을 택해버리죠.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쪽. 그쪽을 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거기가 아니라 그냥 서쪽 바로 가나안 땅. 그쪽보다는 좀 약간 촉박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을 자연스럽게 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사람이 어떻게 해도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에게 복이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이 택할 자유를 줬지만 롯이 그 복받은 땅을 택하지 않고 딴 땅을 택했단 말이에요. 죄악된 사람들이 많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지가 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억지로 밀어넣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다른 사람들이 다 악한 거 택하고 남은 거 좋은 게 하나님의 땅이 남는 거예요. 그걸 보면 좋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 복은 내가 쫓아가는 게 아니라 복이 나한테 따라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복을 쫓아가는 삶을 살지 마시고 복을 따라오는 삶, 복이 따라오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복을 향해서 하나님을 등에 쥐고 하나님 저쪽으로 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면 복이 그림자처럼 내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태양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등 뒤에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내가 움직이는 것마다 그림자가 따라오잖아요. 아무리 떼어내려고 해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좋은 믿음을 갖고 살면은 복이 여러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복이 여러분을 따라가는 삶,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받으려고 애쓰세요. 어떻게 하는지를 유심히 보세요. 나랑 비슷하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뭐라도 나은 점이 있겠지. 보면은 사람마다 장점이 있어요.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따라가면 그 사람이 얻는 유익을 나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과 롯의 결말이 달랐어요. 출발은 똑같았어요, 여러분. 똑같이 하란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였죠. 그래서 복을 받았어요. 근데 분가할 때 갈라지는 거죠. 롯은 자기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유리한 땅을 택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간 데가 소돔 땅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번영한 곳에 사는데 소돔 땅, 고모라 땅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쁜 짓만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도 롯이 미리 천사들을 대접한 관계로 보호하려고 한 관계로 미리 언지를 받고 이제 빠져나오는 거죠. 빠져나올 때 사위들 자기 딸 두 딸의 그 정혼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여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피하자. 그랬는데 사위들이 호웃음 쳤어요. 무슨 그런 일이 있겠냐고. 그래서 그냥 남았죠. 그래서 결국 유황불이 떨어질 때 그 사위들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롯의 딸들이 시집을 못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롯의 아내는 절대로 뒤 돌아보지 말고 계속 앞으로 가라 그랬는데 진짜 뭐가 떨어지나 하고서 의심을 가지고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어버렸어요.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런 거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 받을 사람에게는 복이 가는데 좋은 믿음이 없으면은 결국 나쁜 것이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복과 화는 우리가 쫓아가고 뭐 말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그냥 그것들이 그 결과로서 우리에게 빚어지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끈으로 연결돼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롯은 비참하게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일순간에 잃어버리고 딸과 더불어서 가까스로 살았는데 아내도 잃고 사윗감도 잃고 딸 둘 데리고 도망가는데 처음에는 소알 땅에 가서 좀 피하게 해달라고 간구를 했죠. 먼 곳에 갈 수 없으니 두려우니까 사람들이 많은데 가기 무섭다고 소알 땅에 가려다가 거기도 무섭다 싶어가지고 결국 동굴 속에 들어가서 두 딸과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참 비참한 거죠. 거기서 또 무슨 일이 생깁니까? 두 딸이 이제는 우리가 시집 가기는 글렀고 재산도 없고 아버지만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안이 다 그냥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않느냐. 아버지에게는 아들도 없고 우리 둘만 있는데 그래서 참 민망하게도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두 딸이 동침해서 거기서 근친상간을 통해서 자식들을 낳은 게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 자손은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혈통인데 그 비정상적인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태어나가지고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은 하나님을 믿는 족속이 아니라 이방 족속이 되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발목을 잡는 출애굽할 때도 길을 안 터주고 오히려 친척벌인데도 공격하는 그런 집단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까도 그에게도 처음에 믿음이 있어서 좋은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따라가서 복을 받았잖아요. 중간까지는. 근데 그 다음에 땅을 선택할 때 삶이 불었을 때 욕심을 가지고 자기 사람이 보기에 좋은 땅을 택해버렸어요. 갔는데 번영도 있고 사람도 많고 그렇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그 땅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살다가 믿음을 지키려고 애썼지만 환경이 그런 곳에 살다가 결국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이 같은 출발 다른 결말. 출발은 같은 것 같았어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였잖아요. 근데 결말은 달랐던 거예요. 똑같이 출발했다고 해서 똑같이 꼴이 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출발 안 하고 먼저 출발했어도 중간에 잘못돼서 못 들어온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마라톤 대회를 보면은 처음에 스타트 라인에 선 사람을 보면 수백 명이 바글바글 서 있죠. 다 1등할 것 같이 생겼어요. 다 좋은 신발에다가 그냥 마라톤 복장 제대로 갖추고 겉으로 보면 물론 아마추어 티가 팍팍 나는 사람도 있지만 참가에 의의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딱 보면 어느 정도 보면 다 갖춰가지고 외양만 보면 다 1등할 것 같아요. 근데 달려보면 어떻습니까? 다 거지반 중간에 완주도 못하는 사람 생기고 중간쯤 달리면 선두 그룹과 중간 그룹 마지막 낙오된 그룹 나뉘고 나중에 보면은 3분의 2쯤 가면은 정말 몇 명이 경쟁을 하죠. 그래서 막 달려가면서 메인 스타디움 골인 지점까지 막 올 때 보면은 그 거의 앞서다가 마지막에 뒤바뀌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 선수가 그랬었죠. 막 추월할 때 그렇게 추월 당할 때 그 우리나라 선수를 바라본 그 외국 선수의 눈빛이 아직 기억나는데 죽어라 달리면서 자기 1등이다 금메달을 생각했는데 우리나라 황인조 선수인가요? 누가 그냥 툭툭툭이 쑥 추월을 하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자기도 이렇게 보는데 눈으로는 따라갈 수 있는데 자기 몸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마지막 그 부분 메인 스타디움에 나오는 몇백 미터 그 몇 바퀴 그거를 추월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 결국 금메달은 우리나라 선수에게 돌아간 것이죠. 같은 출발을 했다고
먼저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똑같은 곳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출발의 가치에서도 어떻게 달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그리고 출발도 또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이 출발이 아니라 더 늦게 출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먼저 출발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출발한 사람에게 따라잡히지 않으려고 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본이 되도록. 먼저 출발한 이점이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중간에 나태해지고 우리 토끼와 거북이 경주처럼 자기 주력만 믿고 중간에 자면은 멈추지 않은 거북이한테도 지는 거예요. 그 이솝우가 어렸을 때부터 본 이야기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롯을 보면서 출발은 같아도 결말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각자 개별적인 인격체잖아요. 각기 출발선상이 똑같을 수 있고 다를 수도 있고 늦고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출발보다 중요한 것은 골인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앞에 아무리 잘했어도 결말이 좋지 않으면 앞에 잘한 거 다 소용이 없어요. 다 잊혀지고 묻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아쉽죠. 용두삼이란 말을 듣는 거죠. 앞은 용의 머리인데 뒤는 뱀꼬리다. 그러나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나중에는 창대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2023년 여러분 2022년까지 못 이뤘던 것들을 많이 이루시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출발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천차만별이겠지만 그러나 결말이 좋도록 결말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변치 않고 하나님만 믿고 용감하게 나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여러분 등 뒤에 그림자처럼 늘 저절로 절절 따라다녀서 여러분이 복을 받고 그 복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배우고 그들도 복을 받게 되는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새롭게 출발하는 마당에 저희들 마음의 각오를 다지게 하셔서 2023년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생 변치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좋은 결말에 이룰 수 있도록 전심전력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더 많이 더 잘 감당하는 광인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